지난주에 가족 모임을 가고 어머니 뵈러 가고 아버지 뵈러 가고 조상님 산소 찾아가고 그거 매주 하면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질문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소가 빠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마다 소가 빠져. 안식일을 그렇게 못 지켜. 랍비가 기가 막힌 말을 했대. 잡아먹어라. 하도 빠지니까. 자꾸 빠져서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게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소 채쳐야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기 좀 반려견들 때문에 어디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요. 일찍 7시부터 전화가 있어요. 아니 그분은 7시에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요.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뭐 좀 만나자 그러면 자야 된대. 철야기도 했기 때문에 심야기도 10시까지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자야 된대요. 근데 아침 7시에 전화했어. 내가 물어봤지. 왜 이렇게 빨리 전화했냐 그랬더니 개가 밥 달라고 자꾸 짖는데.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거야. 이런. 아니 우리가 개보다도 못해도 되겠어요. 그 개 한 마리 때문에도 일어나고 밥 주는데 개 때문에 어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 오늘 개 때문에 어디 못 가는 사람 개 그다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 보면 그가 집에서 다 소유를 안 하고 다 버리는데 난을 하나 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어디 출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래 있지를 못하고 왜? 이 난 때문에. 그래서 이 난 하나도 나에게 거시장거리는구나. 그래서 와서 그 난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아주 유명하신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에 나오는 책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스님 책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신앙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으면 그건 버리셔야 되죠. 그런데 어쩌다 한 번 부모님 찾아간 걸 갖고 그거를 왜 자꾸 죄의 의식을 심어주면 어쩌다 한 번 친구들하고 놀러 간 걸 그걸 죄의식을 심어주면 저 보세요. 새벽기도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려고 그러냐고. 졸리면 자요. 저는 설교 시간에 와서 자고 조는 사람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말씀 앞에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아멘입니까? 옆에 인사합니다. 졸지 맙시다. 졸다 보면 휴거 돼요. 새벽에 왔는데 졸리다. 그 다음날 나오지 말아요. 그걸 이기고 나온다. 그럼 더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도 졸려. 계속 졸려. 말씀이 안 들어와. 나오면 안 됩니다. 자요. 푹 자고 하루 푹 자고 그 다음날 와서 열심히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죠. 물론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새벽을 깨워야 되죠. 근데 그 기준을 목사가 교인들에게 갖다 맞추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살아 계셔요. 저 5월 8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8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어머니한테 가면 되겠구나. 근데 저는 8일날은 평일날이니까 나는 가지만 여러분은 일하는데 8일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가야 돼요. 제가 여기 빠져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놀러 갔다가 들켰다. 그래도 말 안 해야지. 그런데 교회는 시간을 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걸 목사가 그냥 자기 기준을 갖고 교인들을 뭐라고 나무려면 교인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자유함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삐딱해지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자유함 속에 여러분의 신앙은 더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고 깨달아야지요. 무슨 의도인지를 알아야 되죠. 매주마다 놀러 다니고 매주마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참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안 자라. 그런데 내가 정말 기쁜 신앙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온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해서 졸리면 주무시라 그러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나오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졸리고 이렇게 피곤해도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겠다. 이거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잖아요. 저도 매일 새벽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졸려갖고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유함을 주는 거지만,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갈 때는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그러니까 제가 나와라 나와지 마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매여서 있지 말라는 거고, 이해가 가십니까? 언더가 스탠드? 찌다올로마? 이 중국말이에요.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진리 안에 살아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들어가면 목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잠자지 마라 깨어라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데 무슨 잠이 오냐고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새벽에 잠이 오면 자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졸릴 때 나오는 것도 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의 설교를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새벽에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 목사의 제가 원하는 것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보 왜 내 속마음을 몰라주냐고. 나만큼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그러지. 그런데도 내가 저 속을 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 마음과 마음을 좁혀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 목사와 성도가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루는 비결은 목사의 의도와 뜻을 교인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동참할 때에 거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저게 진짜인가 보다. 그거 아니라고요. 내 신앙이 성장이 되면 도마처럼 있었던 그 신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른 제자는 다 입 닫고 있는데 도마는 항상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얘기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 도마가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는 무슨 병이 들었잖아. 의심병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해. 난 서로를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도 주님이 그걸 아셔.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도마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냐? 와서 만져봐. 와서 만져봐. 이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그때 도마에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아멘. 영적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진리 안에 그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더 크게 따라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고.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이랬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영적인 진리 앞에 그가 무릎을 꿇게 된다. 무릎을 꿇게.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의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불신은 안 좋은 거지만 질문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도 누가 합니까? 질문 누가 해요? 아는 사람이 알아야지. 알아야 질문을 하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 국회의원, 국회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이에요. 민주평통이라고 줄여서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뭐 돈도 받고 크게 이제 역할을 하고 이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우리나라 전체에 한 3만 명 정도, 한 3만 4천 명 정도 전체 수가 3만 명쯤 될 거예요. 연수 구에만 8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그 평통의 위원이 숫자로 정해지는데 연수구는 8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일반 군 같은 데는 20명 정도가 대통령 자문기구, 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나온 말을 갖고 연구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대 20대 자문이었는데 올 8월 임기가 끝나거든요. 2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21대가 9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 19대 20대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문위원증을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받았대요.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하도 보수 목사님들이 대통령 문재인한테 받았다고 저를 공격해갖고 내가 아예 내려놨어요. 근데 이번 21기에 제가 다시 들어가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윤석열 이름으로 받아요. 나 그때 설치해 놓으려고. 이거는 보수 진보하고 상관없어요. 40년 전에 만들어진 기구예요. 대통령. 근데 그동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주로 연수구의 유지들 크게 사업하려고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 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 모여갖고 교수가 와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질문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손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질문하면 교수가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대답을 못하는 질문을 해요. 왜? 교수가 이야기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앞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늘 와서 하셨던 교수님들이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강의할 때 먼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마지막에 꼭 질문을 해달라. 그래 끝나. 근데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여갖고 제가 그 교수가 또 그래요. 목사님 빨리 질문하세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오늘 그만할란다. 하도 내가 질문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눈총 받겠다. 그런데 또 아무도 안 해요. 10분이 지나도 안 해요. 할 수 없이 손 들었어요. 하도 안 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질문하겠다고.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폼 잡으려고 들어온 사람이지.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요. 신앙도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돼가. 신앙에 대한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이걸 끝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도마가 어떤 일이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오늘 주일 낮 예배 임할지 이따가 오후 예배 임할지 수요일날 저녁에 임할지 아니면 새벽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 받는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 함께 가자고 한 것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만 은혜가 아니라 환경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5월 셋째 주일날 강화도 가는 거 가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내 눈에 보는 것 현실에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마도 의심했거든요. 내가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발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쳤느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느냐 하면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멋있죠? 내가 지금 창에 찔려 죽으면서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어떤 말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평생 주님과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으로 시작됐고 자조적이고 체념적이고 이랬던 도마가 영광의 순교자로 바뀌어질 수 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변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서 확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절